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내려가려 할세 그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에게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자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 강사 목사님은 사실 모시기 힘든 분인데 마침 이번 주가 휴가셔서 본교회에 다른 강사님이 오시고 이렇게 통영까지 오시게 됐어요. 귀한 성김의 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 우리 지난주 우리 새롭게 하소서를 함께 보았으니까 CT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셔서 간증도 하시고 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교회 개척하셔서 지금 6년째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마침 교회를 개척했더니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교회를 성공적으로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청소년 사역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통영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얼굴을 젊은 얼굴로 하셔서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시면서 함께 응답하시고 많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원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를 봤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이고 또 따로 이렇게 소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둘람 교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해서 숨어있던 동굴 아둘람, 그곳에 모인 이들, 그 많은 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 교회 이름을 아둘람 교회라고 지으시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축도까지 목사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세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담아 고백으로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대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진주 분이시고 아버지가 마산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휴가 주간이라서 부산에 있다가 제가 원래 주일날에는 이렇게 외부 사역을 안 하는데 여기 현대교회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제 직계 선배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게 되었는데 온 김에 제가 저희 아버지의 선산이 진동 옆에 진전이라고 있습니다. 진전이 저의 이렇게 시골 집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산소도 한번 가서 뵙고 이렇게 어제 내려왔습니다. 저는 통영의 숙소는 나폴리 모텔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숙소를 어제 잡아주셔가지고
또 저를 위해서 어제 또 불꽃쇼도 이렇게 동영해서 해줘가지고 너무 환상적인 좋은 숙소에서 아주 잘 쉬었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서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여러분 세련되고 공간도 너무 멋지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5분 10분 정도 12시에 마쳤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후에도 또 시간이 있기는 하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전하고, 오후에는 이제 공동체에서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하는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읽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부 결정이라는 장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때에 허락하소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말씀 묵상이 제자 훈련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훈련입니다. 직접 말씀을 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놀라운 전통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죠. 어렵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어진 이 인생을 헤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31장 말씀 가지고 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7절, 31장 17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든 바 가축과 소유물을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장자권을 형에게서 속여서 어머니와 함께 빼앗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장자권까지 다 얻었고 이제 되었다라고 했지만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냥꾼이었고 칼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자신의 친정인 밧단 아람,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 땅인데요, 그곳으로 잠시 피신해 있으라고 한 세월이 20년이 걸려버렸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은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자신도 사기꾼이었지만 자신보다 더한 중동 최대의 사기꾼이었던 라반에게 걸려들어서 10번이나 말을 바꾸고 끊임없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라반을 같은 사람들을 붙이실까? 우리 신자들은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요, 다 그만해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이죠. 야곱은 라반이 아니면 훈련이 안 돼요. 본인이 속여서 취하고 거짓말하면서 항상 경쟁과 시기질투심을 느끼면서 살았던 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훈련받으면서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속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는가를 철저히 20년 세월 동안 훈련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이제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왜 도망치지 않았던가? 그것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회복이 잘 안 됐어요. 갑자기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해석이 안 됐겠죠. 그런데 그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야곱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딱 품고 산다면 광야길에서도 또 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인생길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야곱은 사실은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았던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정말 성실한 일꾼이 돼요. 그래서 이 하란의 목자들은요 게을러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 가축들이 목이 마른데도 물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은 보자마자 이 큰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한 일주일 정도 재워줍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인가요? 성경 속에서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보면서 재워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라반은 딱 알아봅니다. 아, 저 녀석은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산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계속 이제 말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성실했고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그 20년의 훈련을 받으면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계속 도망갈 생각,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고 후회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신학을 하고 청소년 상담을 전공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센터를 법인화해서 상담센터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왜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무 싸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환경은 좋아요. 싸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치료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심리치료를 해봐도요, 말씀이 들어간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심리치료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곧 무너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를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는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좋은 요리를 대접해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어때요? 물론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공예배, 주일 예배 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해서 공예배는 한 두세 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루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큐티 책이 있는 이유가 말씀을 해석해 놓고 또 간증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니까 이 말을 밥도 먹지 말고 성경도 보지 말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아니면 아침도 안 먹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뭔가 지금 헛헛하고 불편하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정말 밥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숙소에서 저 바다를 내다보면서 말씀 묵상했는데 얼마나 환상적으로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바닷가에서 왜 말씀 묵상 안 하십니까? 별로 공감 안 하는데 그거 맨날 봐봐라. 그럼 맨날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먹어도 됩니까? 아, 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바다를 보면서 말씀 묵상하니까 참 말씀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때를 야곱이 17절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걸 정하는 것을 어떻게 정했냐? 야곱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제 훈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거나 또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점을 보고 요즘 뭐 타로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십시오. 20년을 야곱은 기다렸거든요. 2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선택에 또 여러분 결정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근데 떠나려고 하면 또 떠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이 땅에서 거대한 부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식 12명 키우고 이렇게 사느라고 지금 안정된 삶을 또 나름대로 살고는 있었어요. 근데 떠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사람은 때를 주님께 맡기고 떠날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19절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19절에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죠. 자, 이 문제는 왜 이때를 이제 탈출의 이 디데이로 잡았는가? 라반은 역시 이제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을 때가 바빠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으로 받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잘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떠나라고 했지만 며칠 날 몇 시에 떠나라고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가만히 하나님 떠나라고 했는데 제일 잘 떠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자, 외삼촌 라반이 양털 깎느라고 정신없을 때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지혜를 또 잘 활용한 것이죠. 예수 믿는 이제 청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지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제가 또 있어요. 너무 수동적으로 또 사는 겁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경험과 좋은 사고를 갖고 좋은 판단을 또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어디까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또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 지혜롭게 그렇게 분별을 했던 겁니다. 물론 20절 말씀에 가만히 떠난 것은 야곱의 인간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라반을 도저히 대면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삼촌이 곱게 보내줄 리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인간적이긴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삼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갔으면 됐을 텐데
인간적인 연약함이 이런 이제 행동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계속 이걸로 책이 잡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400km 정도 되는데요. 총 열흘의 기간을 도망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이제 거리를 띄웠거든요. 라반이 얼마나 혹독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피해 볼까봐 야곱의 목축지를 3일 길 정도 떨어뜨려서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나중에 7일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총 3일 길 떨어져 있었으니까 총 10일간, 이거는 하루에 한 40km 정도 이 많은 가족들과 가축들을 잃고 간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죠? 네, 하루 거의 마라톤을 뛴 겁니다. 얼마나 죽기 살기로 열심히 그 애들 다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 이제 들리게 되죠.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쫓아왔을까요? 이제 진멸하려고, 이게 도망자로 바라보고 이제 보복하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근데 24절 말씀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면서 또는 한번 표시하면서 24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보복하러 내 딸들과 이 가축들 다 데리고 도망친 야곱 이놈 잡으러 형제들을 거느리는 군사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진멸하려고 치려고 지금 쫓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또 매력적이죠. 우리는 좀 꿈으로 또 인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꿈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요. 우리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성경 66권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제가 큐티책을 30대 초반부터 만들었습니다. 매일 성경, 최근에 큐티인까지, 그다음에 두란노의 새벽나라까지 말씀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저는 성격이 참 잘 질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충무김밥 조금 질리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충무에서 조금 지금 관심 갖고 보는 음식 중에 하나가 짜장하고 우동을 섞어 놓은 음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지금 먹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리고 사실 꿀빵 조금 좀 이제 너무 단면은 좀 있죠. 가끔 먹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런데 안 질리는 게 있어요. 성경이 안 질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진짜 성경이 질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맛집도 2번 가면 질리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가도 질리고, 차를 바꿔도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아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 질리잖아요. 다 이게 물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은 안 물려요. 그거 아니면 제가 목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그렇게 일주일에 계속 몇 번씩 하는데 이게 지겨우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창세기죠. 정말 많이 봤는데 이번에 보는 창세기는 또 새로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갖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세요. 그래서 매일 경제가 먼저냐, 매일 성경이 먼저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뉴스 먼저 볼 거냐, 신문 먼저 볼 거냐, 말씀 먼저 볼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 2번 아닙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맬 수도 있지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옳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야곱은 사실 헤매다가 20년을 또 보내게 된 거예요. 그가 말씀의 인도를 딱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와 이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됐을 뻔했는데 속이는 선택 때문에 헤매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는 하시지만 인생은 한 번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지금 남은 인생을 헤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의 지혜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만약에 야곱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도망을 갔다든지 그냥 힘들어서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또는 성격 때문에 또는 심리적인 이슈 때문에 그냥 도망갔다고 한다면 이런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라반이 지금 그 혹독한 라반이 지금 야곱을 해하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꿈이었는데 라반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너가 봤을 때는 지금 야곱이 나쁜 놈이지 말도 안 하고 도망간 배은망덕한 놈이지 내 딸들 데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라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쫓아온 거거든요. 분해가지고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너가 더 나쁜 놈이야. 너나 야곱이나 둘 다 연약해. 하지만 라반 네가 네 조카를 네 사위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마. 안 그러면 너 큰일 날 거야. 굉장히 무서운 꿈이었어요. 여러분 라반이 이 꿈을 꾸고 야곱을 해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보면은 이제 네가 이 꿈이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반은 또 중동에서 또 꽤나 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을 못 막습니다. 20년 동안 사실 그렇게 당하면요 그 앞에만 가도 그냥 기가 죽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배우가 너무 감옥에 오래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밖에 생활 적응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가 아마 그러죠. 20년 동안 그렇게 당하면 그냥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단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 교주 앞에서 그냥 기가 죽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이제 떠나게 됩니다. 화해하고.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을 우리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안 풀립니까?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또 휴가 중인데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뒤늦게 늦둥이로 아들 하나를 낳았대요.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니까 저도 사실 누군지는 잘 몰라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중1인데 애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쳐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놔두라고 난 모르겠다. 이제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 자식이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반드시 누구마다 있습니다. 그걸 난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상담에서는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요.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또는 시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친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직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을 못 풉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라반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노숙자인데 받아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딸을 줬습니다. 나름 또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색을 내는 거죠. 그 당시 무슨 뭐 주민등록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카라 그러는데 조카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걷어줬어요, 사실. 먹고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기가 죽어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 좀 있어 보이시긴 합니다. 상담을 하도 오래 하다 보면은 딱 앉기도 전에 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제가 또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힘드시게 사셨거든요. 제 간증 들으셨겠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정말 고지식한 분이에요. 그 진전이라고 하는 이명이라고 하는 산동네에서 거기가 지금 창포 무슨 관광지를 되게 좋아졌던데 그런 데서 그냥 아버지는 할머니가 그 세 분이셨어요. 그래서 첫째 어머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항상 두드러 맞으시고 아버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그러다가 옳은 얘기 하다가 아버지 이름이 의자 식자입니다.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저희 그 시골집 거기 이명리 진전 이명리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 저도 이제 50대가 돼 보니까 그 시골 마을에 아버지의 그 유년은 어땠을까? 할머니 세 분이고 이복 형제들 줄줄이 있고 그때 아버지는 마음이 어떠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드나 봅니다. 아버지는 참 힘드셨겠다. 여러분, 각자 다 그런 이슈들 있으시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마음 표현을 안 하셔. 맨날 하는 얘기가 반문나 반문나. 형미나도 아니고 행미나 반문나. 그렇게 속을 앓으셨. 또 아버지가 등친 크셨어요. 해병대 출신이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공부는 많이 하시고 진농 나오시고 진주농고 나오시고 동아대 농대 나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지식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진주 분이신데 이렇게 6.25 때 부모님 두 분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이 라반 얘기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희 외삼촌 저희 그 저기 외삼촌 그쪽 어머니 외삼촌 되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잘하셨겠지만은 딸을 하나 놔두고 이제 이북에 정리하러 올라가셨다가 못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 한시야. 나머지는 다 박씨인데. 그러니까 어려서 깐난쟁이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 의식 데려오고 자기만 그런 운명을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어머니가 또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셨으니 이 집이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얘기합니다. 전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 들었어요. 내 지금도 엄마한테 10만 원짜리 한 당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한 번에 10만 원 해도 잘 안 해요. 좀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잘하네. 통영은 잘합니까? 마산 진주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안 하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어제 우리 선산 진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진동 옆에 있어요. 거기 이명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꼴에 제가 이렇게 걸었어요. 더운데 그냥 걷고 싶더라고. 아버지 우리 선산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청년기와 이때는 어땠을까? 마음이 참 짠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만나셔서 아버지 고지식하시지, 어머니는 상처 있으시지, 부자 되고 싶지.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저희 삼촌들이 이제 막 분당 신도시 일산 막 개발되고 이럴 때 아닙니까? 삼촌들이 다 잘하고 막 터 잡고 막 집 사고 막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집만 그냥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마음 속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탈로 이제 가신 거죠. 그럼 제 인생은 저는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원래 야구 선수를 했지만 어머니의 일탈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이 이제 핫도쟁이, 예수쟁이, 핫도를 그렇게 열심히 치셨는데 맨날 잃으셔가지고 제가 운동을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못 대주니까요. 그 예체능이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교회로 친구가 인도를 했어요. 저는 제 가방을 제가 손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을 들어주는 캐디가 따로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로 저를 인도했는데 이 찬양팀 누나가 너무 예쁜 거야.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 충만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남북 분단을 그렇게 꼭 알려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섞여 있는데 남중 여중에 담을 꼭 쳐놓고 거기다가 유리를 꼽아놓고 이렇게 막 철조망을 걷어놓고 감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갈라놨어요. 이게 학교부터 통일이 안 되니 나라가 통일이 되나요? 그래 딱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남녀공학이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고등부 누나 같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노처녀 선생님이셨어요.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외모의 선생님이셨는데 교회 중고등부는 노처녀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남자친구 없고 그래서 온전히 애들한테 시간을 쓸 수 있고 돈 쓸 데도 없고 그런 선생님들 열심히 저를 먹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목양을 하셨든지 저희 반이 부흥이 됐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대안학교가 대안이 아니라 교회가 대안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상처 많아서 헤맸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먹을 거 사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진짜 아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고요. 저에게 그때 이제 큐티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 묵상을. 형민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너 외롭고 힘들 때마다 말씀 묵상하거라 해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 묵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고 말씀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 역시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제가 간증하라고 한다면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도 피곤한데 핫도 치고 싶었겠습니까? 핫도 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핫도를 쳐갖고 집을 팔아 잡수시고 막 이러시니까 엄마 찾으러 하우스에 가고, 여러분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결국에는 폐암을 얻으셨어요. 그 하우스가 담배 연기가 많거든요. 남의 브렉을 왜 이렇게 근데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되게 착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이혼은 안 하시더라고요.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더 오래 걸렸어요. 어머니가. 결국 어머니가 무릎이 나간 다음에 이제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가니까 안 치시더라고요. 관절염으로 구원받았어요. 하투쟁이는 그렇더라고요. 그게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저도 참 헤맸고 그래서 뭐 집은 망했고 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으로 제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건 없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가죠. 근데 등록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지금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등록금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저는 소명을 돈으로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근데 그렇게 또 인도를 안 하시고 온갖 아르바이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노가다. 제가 택시기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신대원까지 마치고 쭉 청소년 사역을 했고 말씀 묵상 사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6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네? 하나님이 제 이 얽혀버린 인생, 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하는 말이, 형민아,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고맙다. 밥 못 나. 계속 그 얘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끊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 직장을 옮긴다든지 자녀 문제가 있다든지 또 가족 문제가 있다든지 부부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막아주십니다. 만약에 이 행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아니면 라반에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맘대로 하고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서운 라반을 막아주십니다. 선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참 죄인이고 별 볼 일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남자 50대 이상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가 힘들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힘들까요? 아내가 힘들까요? 제가 볼 때는 아내가 훨씬 더 힘듭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저랑 아내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MBTI가 이제 ENFP고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ISFJ예요. 모범생도 그런 모범생이 없습니다. 꼼꼼하기는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나랑 사는 내 아내는 나 때문에 정말 힘들 거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이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우자는 정말 귀한 거다. 나는 잘났고 내 아내는 뭐 그런 생각은 정말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유익이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별 인생 없구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간에 좀 경상도 분들이 좀 얘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뒤에서 얘기 안 한다.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야곱이 이제 31장 후에 보면요, 5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5절, 31장 55절 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결말, 서로 입맞추고 축복하며 떠날 수 있는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게 분별이 안 되시걸랑 또 목사님과 상의하시고 또 기도 부탁하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인도하십시오. 정말 급하게 나지 마십시오. 우리도 경상도가 조금 급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인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에 또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요 얘기만 짧게 요약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정확한 말씀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묵상도 하시고 또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시고 적어도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잘 묵상하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말씀 인도라고 하는 분들도 자의적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한 본문을 택하면 끝까지 쭉 가지 않습니까? 요것 봤다 저것 봤다 이렇게 막 성경 뽑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말씀 묵상해서 정확한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그 때를 결정하지 말고 20년의 때를 서두르지 말고 최선을 일단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과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인도 받는다고 주어진 삶에 일단 최선과 인내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30대 이제 청년들 결혼해서 직장 얻으면 요즘 청년들이 조금 그 내공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일단 지금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상사에게 최선 다하고 꾸준히 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아름다운 작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분명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그 환경 속에서 일단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하고,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인도로 라반 떠났을 때 그 말씀 받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31장에 아내들을 설득해요. 여보, 내가 말씀 이렇게 받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가족들의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은 말씀의 인도를 있지만 말씀을 받았으면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가족의 동의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하루에 40km 움직이다가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동의까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족의 동의까지 우리 잘 받아서 인도받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후에 또 뵙겠지만은 시간이 또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교회는 또 충무김밥 먹는 거 아니겠죠? 네, 어쨌든 이 정도 할 텐데 오후에도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나누고 할 것인가, 말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 전해 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말씀 인도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사역하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과 말씀 사역하는 거 잘 지도받으셔서 한 번뿐인 인생, 복된 인생, 돌아가지 않는 인생, 아름답게 화해하고 아름답게 결말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잘
잘 분별해서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말씀 인도를 잘 받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과 함께 인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